교재 2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에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은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것이라는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19절만 봐서는 그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8절과 연계하여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절대 주권자가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자가 한 대상을 악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악을 저지릅니다. 이때 절대 주권자가 그 악한 대상을 벌하시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당시 고대의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고대인들은 운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정해져 있고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사를 거의 할 수 없고 평생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직업과 신분대로 살아야 하는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체감됐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대에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가 아주 큰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바울은 히브리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바울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운명에 대해 어떻게 논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아멘. 일단 바울은 유대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가 감히 창조주에게 반문을 하느냐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 그릇을 말합니다. 하나는 22절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 백성을 뜻합니다. 진노의 그릇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릇에 대한 설명이 참 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입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래 참으시고 누구에게 관용하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당연한 사실이 이스라엘이 긍휼의 잔이고 이방인이 진노의 잔이라는 그 사실에 갑자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바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죠. 마치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로는 파격적인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런 바울은 곧바로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두 운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원리로 언약에 박해 있던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러한 운명의 변화는 이방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언급합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거칠게 정의를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의인들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전부 다 구원의 굴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하나님의 불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양측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약을 내려주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셔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 언약은, 즉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언약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소수의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남은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시앗과도 같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머리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이 되고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에 나온 남은 자 사상처럼 남은 자가 되지 못한 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튕겨나간 존재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방인들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방인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됩니까? 3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다.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뜻은 신실함,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신실함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함은 어떤 신실함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신실함이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듯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초가 됩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이런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이방인의 피스티스, 즉 그들의 충성, 그들의 믿음,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나온 본문들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결단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기초하여 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들, 즉 죄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직 믿음으로써,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에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명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절대 주권자는 마치 토기장이처럼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그게 과연 옳은가? 그게 옳은 것인가? 여기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따로 떨어진 각계의 운명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상이 디모데후서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택한 백성 속에 있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최후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택한 백성 밖에 있다는 것이 영원한 유죄 선고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한다면,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하심을 바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일 있을 모든 예배와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배환위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